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3년 12월 31일 교회력으로는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이요, 또한 총회력으로는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없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다시금 오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특별히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주님과 늘 함께함을, 또 주님께서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찬송가 113장, 저 아기 잠들었네. 찬송가 113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아기 잠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야 몰약을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그 새 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다 모여 경배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또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올 한 해를 우리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십시다. 올 한 해도 여전히 해결받지 않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숨겨놓았던 우리의 죄악의 그 고름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과 가족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해가 다가옴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화를 피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셨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슬픔을 당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의 직장과 상업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정치적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국민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통일도 세계 정세를 볼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이 세상 복도 크게 나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를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인색한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좋은 소문도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상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새해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한 복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육적인 강건함을 더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사모님께서도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커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셔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아버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에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 영광의 세상 곳곳에 널리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마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물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3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62장 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6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고 교회 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내포 시내에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예약 시간이 살짝 넘은 관계로 우선생과 학생들은 차에서 내려 식당에 가 있으라 하고 저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식당이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2층, 3층을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건물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가보면 주차장은 늘 여유가 있고 한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평소에 몇 번 내가 방문했던 이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날에 3배, 4배가량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또한 나가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이다 보니 그야말로 지하 주차장 공간은 1, 2, 3층 모두가 아수라장이요.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 서로 먼저 가겠노라고 좀 비키라고 빵빵을 누르고 창문 내리고 상대방에게 살릴 놈 죽일 뿐 하면서 삿대질을 한 번쯤은 할 법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차장에 들어와 주차에 성공하기까지 약 10여 분 동안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를 제가 볼 수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당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날 조금만 참고 덜 짜증 내자고 다들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곳에는 저처럼 성탄 예배를 막 드리고 나온 기독교인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하 공간 안은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지만 서로를 배려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주자는 이 운전자분들의 태도 때문에 저도 평소보다는 주차하기까지 수십 배 힘든 날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게 차를 세워두고서 식당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에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말 생뚱맞지만 식사하러 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성탄절을 제일 처음으로 지켰던 해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도? 1800년도. 예, 비슷하셨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예, 한국교회사 학자들은요, 한국교회가 1895년도부터 이 1900년도 사이에 성탄절을 최초로 교회 절기로 지켰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서재필. 네, 서재필 선생. 예, 이 독립신문에는 성탄절 관련하여 첫 기사로 다음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원문을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내일 조선 인민들도 마음에 빌기를 조선 대군주 폐약계와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강하시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요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라는 기사입니다. 방금 기사가 쓰여진 1996년 아니고요. 1896년 12월 당시 조선 땅이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1884년 7월에 시작한 청일전쟁은 1895년 4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월간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엉뚱하게도 두 나라가 아닌 우리 조선 땅과 백성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시모네세키 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야심을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드러냈지요. 게다가 같은 해 10월 일본은 조선의 왕비를 무자비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독립신문에 성탄절 기사가 나온 1896년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 풍전등화하여 점점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의 구름이 점점 커져가며 조선 땅을 어둡게 덮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논설을 쓴 사람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4일 기준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명절로 이날을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당시 신문 기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왜 우리에게 흥미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2023년은 물론이요, 1896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닌 이 조선이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고종과 그의 아들 그리고 남녀노소 온 백성 모두가 평안하고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는 빌고 싶도다라고 신문은 썼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1896년 12월 24일자 독립신문의 제1면을 쓴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고백했던 것이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가운데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며 왕과 조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참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심을 당시 독립신문은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조선과 온 백성은 절망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다라고 신문을 쓴 이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 절망석 중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어라고 소리친 이가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 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 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 주셨다. 아멘. 구약학자들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 책 중 56장에서 66장 이 후반부를 제3 이사야가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 55장까지와는 달리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 이후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고향 앞으로 가라는 문서를 타향해서 읽었을 때 이 귀향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900km 정도 떨어진 고향 땅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오로지 도보로만 몇 달이 걸려 도착했건만 귀향민들의 눈에 들어온 고향 땅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가옥과 동네 등 모든 것들은 사라져 야생동물의 거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향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것은 이런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귀향민 사회 공동체는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매우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밤낮 땀 흘려 가꾼 논과 밭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고위 관리가, 어느 행정관이 나를 찾아와서는 저 땅 이제부터 내 땅이요 라고 말하는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돈 좀 있고 권력과 인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귀향민 유대인 동포들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회 풍조가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제3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땅, 내 집,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나보다 더 힘 있는 자에게 억지로 빼앗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꼴 보려고 여기까지 900km를 걸어서 왔단 말인가? 이럴 줄 알았다면 더럽고 추접해도 차라리 타국 바벨론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 귀향민들은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희망을 절대로
꿈꾸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을 품는 이들은 속된 말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사야 65장 22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61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부면은 올해 4월 참으로 무서운 화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순식간에 서부면 거의 전부를 태워버렸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은 제가 유경식 집사님, 김병자 권사님 댁에 4월 25일 성두진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동안 힘들게 가꾸시던 밭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이런 녀석들이 곳곳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까만 잿더미 속에서도 녹색, 노랑, 빨간색을 잃지 않으며 꿋꿋이 서 있는 식물이 찍힌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식물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귀양민들에게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큰 희망을 품었던 탓인지 처참한 사회 환경, 부정부패가 만연한 경제 사회 현실로 인해 그들이 입었던 상처와 절망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땅이 황무지일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싹을 틔울 것이고 너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가꾼 땅에서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이 얻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살아가는 땅의 사회제도가 땅에 또한 사회의 분위기가 썩어 물들어져 가고 있고 타락하며 부정부패가 만연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황무지 땅에서 새싹을 반드시 틔울 것처럼 공의와 찬송도 이 황무지와 같은 나라와 사회 속에서도 내가 싹 틔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4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군대 막 이때라면 훈련소 소대장은 머리를 빡빡 민 훈련병들에게 눈을 감으라 하면서 뭐가 보이는가? 라고 무섭게 묻곤 합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라고 합창하듯이 대답합니다. 이에 소대장은 씩 웃으며 그게 너희들 군생활이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스개농이지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비단 군대 훈련병들만이 아닙니다.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청춘과 혈기만 가지고서 내 앞에 거칠 것 전혀 없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얻어가면서 우리들은 찬송가 544장 가사처럼 세월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이 어쩜 우리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그토록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라는 감탄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제3 이사야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 귀향민들이 갖고 있었던 절망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도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처럼 경험했고 어쩌면 지금도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중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약속 다 지키는 거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에 자기가 필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얻어내고서는 우리를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사의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과 찬송, 영광과 공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잿더미에 걸음더미에 넘어지고 뒹굴게 된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상하였고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지고 있던 내 자존감마저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진 것도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우리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2023년을 마무리하고 몇 시간 뒤면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품고서 저 여러분 새 2024년을 기쁘게 맞이하고 힘차게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올 2023년 올 한 해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가슴을 후벼 파는 대못을 박는 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픈 일들, 또 몸의 나약함의 모든 순간들 있었으나 여태까지 이 악물고 여기까지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2024년은 더욱더 하나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말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하여금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주시고 의와 공의와 찬양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2024년을 우리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그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이 땅 이 낮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고 했으며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 열심히 사랑하며 섬겼던 모든 이들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든지 헌신이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물질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걱정하며 마음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또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복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새해 하루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이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정교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 2024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2024년 신년 감사 예배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 아니고요, 내일 아침 11시 정각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1월 1일 첫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1시 정각입니다. 오늘 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결의사항 보고 우리 장로 선거권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2월 24일 주일 예배 마친 직후에 있었던 공동의회였습니다. 당회가 신임 장로 후보로 추천한 박종관 안수집사를 신임 장로로 선출하는 투표권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당회안의 찬성 34표에 따라 박종관 안수집사가 신임 피택 장로로 선출되었음을 지난주 공표하고 여러분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함께했지만은 박종관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드릴까요? 예, 참고로 신임 장로 임직식은요, 내년 전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또 과정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선 노회고사를, 어려운 노회고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노회 허락을 통하여서 임직식을 하겠다 하면은 내년 전반기에 우리 신임 장로 임직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박종환 우리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교인 점심 식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또 섬겨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2023년도 성경 낭독이 어제 토요일 저녁부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낭독 영상을 통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성경 읽기 체크표는요, 오늘부터 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성경 본문 다시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수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3일간 아침 5시 정각에 실시간으로는 10분 전부터 온라인 송출을 하고 있음을 또 알아주시고 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댁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네, 제게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문자에다가 저 신청이요라고 쓰지 마시고 제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은 다음 주일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이번 주에 주중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원하신 분들은 제게 구두나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발급은 다음 주일 날부터 가능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